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한 절밖에 되지 않아서 모두 다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나야 소금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되게 진부한 질문인데요. 이 세상에는요 정말 귀한 금이 3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3가지의 금, 어떤 금인지 아십니까? 너무 이제 이 질문을 많이 하다 10년 전에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주는 질문이었는데 이제는 모두가 아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황금이 있죠. 이 황금만 있으면 우리의 삶이 순식간에 엄청나게 변화를 줄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재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황금을 굉장히 중요시하며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제목에도 나오는 것처럼 바로 이 소금입니다. 음식에도 뿌려 먹어야 되고요.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를 몸 안에 공급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소금을 매일매일 섭취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지금, 그냥 지금이 아닙니다. 현금. 여기 물질 만능주의가 또 이렇게. 지금은 지금인데요. 어떤 지금이냐? 당신과 함께하는 지금이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금을 사람들이요 제일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봅시다. 황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런 사진 속에 나온 금괴 혹시 가지고 다니시는 분 계시나요? 귀걸이나 목걸이나 반지 같은 거에 조금씩 금이 들어있긴 한데요. 이것에 있는 금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황금을 우리가 가지고 다니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황금은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과는 크게 인연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다시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시간이요,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정말 중요해 라고 말을 한 순간 지금은 이미 지금이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왜냐, 시간이 흘러가서 지금이라고 말하는 이 순간의 지금이 과거가 되어버리니까요. 한마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을 중시하며 산다 한들 지금은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항상 함께하는 것이라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소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소금은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기 직전까지 우리의 몸속에 한가득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름에 까만티를 입고요 운동장을 한 10바퀴 돈 다음에 까만티를 빨지 않고 이거를 햇빛에 딱 걸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까만티에 하얀 줄이 여러 개 생겨서 새로운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얀 띠가 바로 소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금은요 우리의 몸속에 들어가서 나트륨으로 분해가 되고요 이 나트륨이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므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몸 가운데 소금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요약해 보자면 소금은 곧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요, 소금이 사라진 인간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수많은 과학적 사실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금은요 3가지 금 중에 가장 귀한 것이요 또한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이 소금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라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소금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가장 앞부분에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적고 있죠? 바로 너희라고 적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너희라는 말도요, 지칭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우리가 온전히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과연 누구에게 하셨는지,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너희라는 말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앞선 말씀에서 과연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에서 팔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팔복에 대한 말씀 예전에 설교 시간 가운데에서도 몇 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팔복 설교를 전하실 때 그 주변에 몇 명이 있었을까요?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그 예수님의 팔복 설교를 직접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산상수훈의 팔복 설교를 마치자마자 어떤 말씀을 하셨냐?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을 하게 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너희는 누구라 할 수 있을까요? 당시에 예수님의 산상수훈 팔복 설교를 모두 듣고 그 자리를 지켰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얻기 위해 그 뒤를 쫓고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너희라고 우리가 지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요, 특정한 사람들,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선지자들이거나 아니면 목사나 전도사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선포하신 너희는 소금이 되라라는 말씀을 하실 때 이 너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로 모인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본문의 말씀은요, 과거의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선포한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이 예배 공동체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단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소금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우리에게 과연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제가 계속 언급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조금 잘못 이해하며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하냐? 맞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해. 우리는 지금 소금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 내가 예배를 많이 나오고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언젠가 이 소금의 짠맛을 가질 수 있게 될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서히 소금이 되어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이러한 생각을 이 말씀을 읽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정확히 어떤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소금이 되어가는 중이다라고 하지도 않으셨고요.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희는 소금이라 라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 공동체에 나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소금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옴에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의 입으로 수십 수백 번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세상 안에서 소금의 특성, 소금의 짠맛을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소금이 아니라면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든 적게 알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오래되었든 적게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제쳐두고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금의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마지막으로 무엇을 봐야 하냐? 그렇다면은 이 소금의 형태는 갖고 있으나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이 맛이른 소금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냐고 말씀하셨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맛이른 소금의 운명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가 함께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등장하는 맛을 잃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모라이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것은 어리석다 또는 무가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소금이라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음식에 소금을 뿌려 먹어야지 음식이 제맛을 찾을 수가 있고요. 음식에 소금을 뿌려야지 우리가 이 음식 가운데에서 나트륨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소금이라고 생각되는 그 하얀 가루를 집어서 음식에 뿌렸는데 그 소금에 짠맛이 하나도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 맛을 잃은 소금, 짠맛이 나지 않는 소금은 어떤 소금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소금으로서 전혀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무가치한 소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앞선 말씀과 함께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소금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소금의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갖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우리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포장하며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로밖에 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 소금이 과연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다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나의 집에 필요 없다라고 말입니다.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집안에 하나씩 있는 이 소금통에 그 맛이른 소금을 굳이 보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맛이른 소금, 가치가 사라진 소금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밖에 버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밖에 버려진 소금은 사람들에 의해서 귀히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의 발에 밟히어 으깨지고 훼손될 뿐이다라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맛이른 소금을 위해 예비된 운명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맛이른 소금이 결국 맞이할 운명을요, 이 마태복음 말씀만이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의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무엇이죠? 우리가 아무리 내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말한다 한들,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예배 자리에 열심히 나온다 한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예배 공간에서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한들 우리가 앞서 말한 이 소금의 특징을 온전히 갖지 못한다면 마지막 최후의 심판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5장의 말씀 그리고 이 7장의 말씀을 통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입으로만 행동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소금의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이 소금의 특징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특징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녹여내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요, 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소금의 첫 번째 특징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적힌 것처럼 바로 소금은요, 짠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짠 것이요, 굉장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짠 것을 언제 가장 많이 찾을까요? 네, 싱거울 때, 음식을 먹을 때. 간이 딱 맞으면 음식이 어떻게 되죠? 간이 맞으면요, 모든 음식의 맛의 본질적인 것이 내 입안에 확 퍼지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요리를 잘해도요, 이 요리에 합당한 간이 맞지 않으면, 즉 짠맛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요리가 맛있게 느껴질까요? 절대로 맛있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리에 있어 핵심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라 간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소금의 짠맛이 요리에 적당히 들어가야만 요리가 그 맛을, 본질적인 맛을 살릴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주방일을 통해서, 음식을 먹음을 통해서 이미 경험한 바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소금의 짠맛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이 짠맛이 우리의 몸속에 들어가야만 이것이 나트륨으로 분해가 되어서 우리의 육신을 움직이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소금의 짠맛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본질을 살려내고 생명을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단순히 하나님이 심심풀이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아니면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막 갖고 놀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창조하신 인간들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행복을, 하나님의 평안을 가득 채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성경 속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세상 천국의 모습을 갖추고 있나요? 천국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왜 천국의 본질을 잃어버렸을까요? 태초에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따먹은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선악과 사건이 오늘날까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 없이 나 혼자의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와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이 교만하고 죄악된 생각을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떠나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로 다시 올라가실 수밖에 없었고요. 하나님이 떠난 이 세상은 절대로 천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창조하고자 하신 이 본질적인 모습, 천국의 모습을 이 세상은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본질을 잃은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나요? 바로 우리가 소금의 특징, 이 짠맛의 특징을 가지고 이 세상의 본질을 다시 회복시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금의 짠맛의 특성을 가지고,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려는 이 사명을 온전히 지고 이 세상을 내가 속한 공동체를 작은 천국으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믿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의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게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의 특성, 이 짠맛의 특성을 가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마땅히 지켜 행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즉 소금의 짠맛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속해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 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이 소금의 첫 번째 특징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소금의 두 번째 특징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비슷했습니다.
소금의 두 번째 특징은요, 바로 살균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원리를 정확히 몰라가지고 조금 찾아봤는데요.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금은 소금이 사용된 모든 곳에 수분 활성도를 낮춰서 세균의 생육을 저해하며 사라지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어느 기사에서 제가 이것을 발췌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이걸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요. 소금은 그 소금이 있는 모든 장소에서 세균을 박멸하는 기능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균이 박멸된 곳에는요, 더 이상 부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을 짜게 만들기 위해서만 소금을 치는 게 아니라 또 언제 소금을 많이 사용할까요? 내가 이 음식을 장기적으로 보관해야 할 때 엄청나게 많은 소금을 때려 박는다라는 것이죠. 또한 소금은 언제 사용이 되냐? 내가 무언가를 살균하고 소독할 때도요, 이 소금을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소금은요, 이 세상 가운데에 존재하는 모든 세균들을 박멸할 수 있는 이 살균의 기능을 가졌다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살균하는 특성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오염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라는 세균에 우리가 오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라는 오염에서 우리를 완전히 살균하기 위해서, 완전히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 소금의 살균하는 특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의 살균하는 특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제는 이 죄로 오염된 모든 삶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정결한 삶, 거룩한 삶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소금의 살균한 특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만들어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살인하지 않았는데요. 저 도적질하지 않았는데요. 저 죄인 아닌데요. 라고 말을 하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우리가 무엇을 회개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하는 이 모든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라는 이 죄의 인정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갖춰졌을 때 그제야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이 소금의 두 번째 특징, 나의 삶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죄악을 살균시켜버리는 놀라운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죄를 미워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솔직히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나 자신을 변화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의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요.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룩의 능력까지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소금의 살균하는 특성은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죄악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힘과 능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금의 특징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 세 번째 특징을요, 우리가 조금 간과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금의 마지막 특징, 너무나 당연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소금은요, 어떤 것에 녹아 들어가야만 그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우리가 소금의 어떤 특징과 어떤 특징을 함께 나눴죠? 첫 번째, 소금은 짜야 한다. 두 번째, 소금이 있는 곳에는 살균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소금이 어떤 것에 녹아 들어가지 않고 그 소금의 원래 형태, 하얀 가루의 고체 형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은 그 소금이 짠맛과 살균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은요, 물에 녹아 들어갔을 때 그 형체를 완전히 찾아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야말로 소금의 첫 번째, 두 번째 특징, 짠맛과 살균의 효과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소금이 물에 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소금 스스로가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형태를 포기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소금에 녹는다는 것은요, 내가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소금에 녹는다는 것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졌을 때 그 밀알이 썩지도 않고 그 형태를 계속 유지하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그냥 한 알로 남을 뿐이지만 한 알의 밀알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죽음을 선택한다면 그 밀알로 인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까? 한 알의 밀알로 인해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밀알이요 곧 우리의 소금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나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모든 희생과 헌신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그제야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던 이 소금의 특징,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고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소금을 단순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또는 세상 바깥에서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설교를 들으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요, 그래,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돼.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아가지고 내가 능력을 얻어 성공을 하면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귀히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저를 소금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라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소금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방금 나눈 이 소금의 세 가지 특성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 삶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과 이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금의 모든 특성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즉 참된 소금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나의 모든 삶을 내려놓을 용기, 소금의 특징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이 세상 가운데 녹아 들어가야 할 용기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신 이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나의 모든 삶을 희생하고 헌신할 준비를 갖추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생과 헌신, 여기 혹시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저도 손을 들었다가 확 내려버렸는데요. 저조차 희생과 헌신을 싫어하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희생과 헌신 싫어할 거라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희생과 헌신을 싫어하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믿기 전보다 더 좋은 일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다라고요? 희생과 헌신을 바라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주겠다라는 말을 하는 대신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신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선 구약의 말씀 한 가지를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구약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이 소금 언약에 대해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민수기의 말씀은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구약에서는 첫 번째 소금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소금 언약을 조금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볼까요? 이 소금 언약의 대상 누구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아론의 후손, 즉 제사장 계층에게 하나님이 이 소금 언약을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사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자격이 있는 자들일까요? 제사장은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 제사와 성경 말씀의 공부와 성경 말씀을 통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이 모든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기쁨을, 자신의 즐거움을, 자신의 모든 뜻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간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제사장의 삶이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바로 이 소금처럼 나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녹이며 살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제사장들의 삶이 희생과 헌신만 있다면 그 누가 제사장이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지금 제사장에 있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할 것이고 제사장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다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내가 죽어갈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한 이 제사장들은요 자신의 모든 사역에 열심과 최선을 다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요 이 제사장들에게 이런 희생과 헌신의 삶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이 땅 가운데서 아무런 기업도 없고 아무런 분깃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나 여호와가 너희들의 분깃이 되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민수기의 마지막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깃이라는 말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목. 맞습니다. 목. 내가 내 아버지께 상속받을 분량을 우리가 이 분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어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곧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과 일맥상통한 말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분깃이 되어주겠다는 말을요 우리가 총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무엇이냐? 하나님이 제사장들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 즉 생육하는 문제를 보장해 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소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모든 것 가운데 그 일부를 너희 제사장들의 먹을 것으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제사장들은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치거나 소를 키우거나 농사를 지을 시간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농사도 짓지 않고 목축도 하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식량으로 주신다라고요? 하나님께 제사 바친 것 중에서 일부분을 그들에게 먹고 마실 것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사를 드린 짐승이 어떤 짐승일까요? 제일 더러운 것, 다리를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거를 제사로 바칠까요? 그렇지 않겠죠. 가장 좋은 것, 가장 튼튼하고 가장 나의 삶에 있어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제사로 바친다는 것입니다. 떡은 어떨까요? 제사로 바쳐드린 떡을 올림에 있어서 그들이 제일 흙과 모래가 섞인 밀을 갈아서 떡을 만들고 쭉정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고 그럴까요? 그들이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은 것 중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부분을 제사장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농사도 짓지 않고 목축도 하지 않은 제사장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고기를 먹고 가장 좋은 떡을 먹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희생하고 헌신한 모든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의 생계를 책임져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소금 언약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깃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위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내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다라고 제가 과거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나의 모든 희생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명의 성취를 통해 발생하는 모든 기쁨과 영광에 우리를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는 놀라운 권세를 주신다라고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의 모든 것들을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한 모든 자들은요,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 세상 누구보다 빠르게,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큰 축복과 기쁨과 영광과 평안을 하나님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 그것을 이 소금 언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모든 자들의 생계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모든 기쁨과 영광을 그들의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 소금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금 언약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언약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금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신 건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것,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 내려놓은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내가 너희에게 허락해 주겠다라는 이 축복의 약속이 바로 소금 언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말씀 가운데에서, 신약의 말씀 가운데에서 누가 이 소금 언약의 대상이 되었다 할 수 있을까요? 구약에서는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제사장들이 소금의 언약 대상이 되어서 그가 일하지도 않고 목축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것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지성소 근처에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기쁨을 가장 먼저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누가 이 소금 언약의 혜택을 입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 나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사명, 즉 십자가의 대속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 다음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얻었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 가운데 가장 높은 영광과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린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처럼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소금 언약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이 땅 가운데 소금이 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한 것에 30배, 60배, 100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을 녹이는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소금으로서 나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시지만 그 희생과 헌신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 녹아들지 않으면 그 본질과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는 소금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림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